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다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미처 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가시기 전에 꼭 저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에스더 교우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한 25분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믿음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이 제 책임이고 오늘 제가 이루어야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드리고 나면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라고 권해드리려고 제가 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라는 기도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하시려면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각기 서로 다른 생각과 또 경험, 느낌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그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셨다든지, 또 목사나 교회의 기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 가식적이거나 또 위선적인 모습을 보셨다든지, 또 교회에 계신 어떤 분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맺으셨다든지, 이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때문에 교회 출석을 그만두신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매우 어려우셨던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어보려고 내가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 뵈었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전혀 불필요하시거나 또는 이 허구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되시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아주 회의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매우 불편하고, 오늘 너무 이렇게 강제로 막 오라고 초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상황이 어떤지 간에 일단 참석해 주신 것을 정말 이 자리를 마련하신 모든 분들 대표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좋은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를 새로 찾는다든지, 또는 무엇을 새로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경험과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이제 앞으로 그 아무개 개랑 놀지 마. 내가 보니까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애 같아. 근데 이 말을 다른 엄마가 내 아들에 대해서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냥 넘어가는 엄마가 그렇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당신의 아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남을 평가질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발끈 따져 묻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에 관해서 배우면서 외워야 했던 시조들이 몇 편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정몽주의 어머니였던 이시 부인이 그 아들 정몽주가 태종 이방원과 어울리지 말라고 일러주기 위해서 지은 이 백로가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 내 흰빛 시샘하니 맑게 씻은 깨끗한 몸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눈에는 자기 아들이 백로처럼 하얗게 보였겠죠, 그렇죠? 아들과는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때가 잔뜩 묻은 까마귀로 이렇게 보이시는 어머니의 그 편향적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시를 읽은 이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그 신하였는데, 이 조선을 세우는데 개국공신이라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 이직이 이 어머니의 시를 듣고 나서 자기가 또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아마 이것도 들으시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까마귀 검다하여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깨끗한 척 하지 말아라. 너는 겉으로 흰 척하면서 속은 시커멓게 음흉한 그 위선자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정몽주의 충절이 옳았는지 이성계의 야망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제각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남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남을 볼 때 한없이 가혹한 어떤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또는 기업인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천문학적 금액의 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또는 대중 앞에서 노출되는 기회가 많은 만큼 이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나 배우, 가수,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면 이들은 모두 가차없이 대중의 매서운 문매를 피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들의 잘못에는 혹독한 대가를 들이대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모질게 비난하면서 일종의 그 카타시스를 느끼게 됩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떳떳한 그런 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익숙해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손가락질, 혐오, 자만과 또 화인 맞은 양심, 이런 것들이 난무할 뿐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요, 이런 살벌하고 이런 매정한, 건조하기 그지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맨 첫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단어들이 등장을 할지 몰라서 이 상황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까봐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세리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압제자 로마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갖다 바치는 일종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 주머니에 채우는 이런 비열하고 탐욕에 찌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들이 가장 질이 좋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했을 때요, 이 세리들과 같은 그런 가장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이 사회에 온갖 그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 간통을 저질렀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매춘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었다 하는 이 점이 정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다 몰려든 것에 대해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는구나.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그 친교, 이거의 그 상징 아닙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같이 음식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처음 보는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마음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음식 먹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요. 예수께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어떤 그 투덜거림과 예수님의 이 관대함, 그분의 어떤 이 친화력, 이런 것이 아주 극렬하게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큰 종교적 세력을 이루고 있던 집단이었는데요.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 또 자신들의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과 또 도덕적 고결함,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라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것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율법학자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유대 신앙의 신앙과 전통에 아주 능통한, 그래서 모든 종교적 권위를 손에 이렇게 쥐고 마치 도덕적 상합탑 그 맨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이 몰려든 세리들을 비롯한 기타 온갖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결함에 변복된 모습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곱게 보였을 리가 만무합니다. 비록 우리가 종교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평소에 신학적 잣대를 들먹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 이런 그 류의 사람들, 이런 죄인들이 눈에 발견되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이 정몽주의 어머니 이시 부인, 또 이성계의 신하 이적이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듯이 나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교회로부터 혹은 또 목회자로부터 또는 교인들로부터 그런 그 대접을 받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신앙생활로부터 등을 돌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목회자나 교회나 교인들의 그러한 모습이 참 위선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 또 증오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발동이 돼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시다면 이 성경 말씀에 소개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신 말씀에 담겨 있는 그분의 모습을 잠시 주목해 보시도록 제가 초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덜거리면서 곱지 않은 따가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처음 두 가지만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 특히 이 두 번째 비유를 보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한 가지 같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두 가지만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평소에 자주 그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는데요. 그 효과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유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마치 그 이솝 우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생각나시죠? 자만하고 거만함을 피운 토끼가 우직하게 성실한 거북이와 달리 경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면 성실함, 이게 얼마나 값진 덕목인가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일종의 가르침인데요. 이솝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현명하고 또 재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이들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금방 아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렇죠? 손을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러셨대. 뭐 대부분 다 다니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벌써 48년 전이에요. 그게 한 48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하도 그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 기억나세요? 네.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하는 그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저에게 그 읽어보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시키신 것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하도 긴장을 해서 당황해가지고 버벅거려서 답을 잘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답을 잘 못해가지고요, 친구들에게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모르고요, 집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내가 왜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쓸데없이 어머니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머니에게도 심하게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서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이솝 우화 같은 걸 들으면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우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그 속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첫째 비유를 보십시오. 양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양 100마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실종이 되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용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이제 여자로 바뀌었고 양이 동전으로 대체가 되었지만 이 두 사건의 전말은 똑같습니다. 실종이 되었던 것을 찾은 사람이 없어졌던 것을 다시 찾은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 기뻐서 자기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넘치는 기쁨을 동네 모든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뭐 그렇게 큰 깨달음이 있거나 감흥이 오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렇지, 내가 이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다,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금방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근데 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두 번씩이나 7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또 10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온갖 상처와 실수와 잘못과 후회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마치 잠시 잃었던 양을 도로 찾는 목자처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드라크마라 하는 그 화폐 단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드라크마는 이제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를 꼬박 일해서 번 액수라고 하는군요. 호주의 그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불 23센트예요. 1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 임금이 이제 그렇습니다. 하루에 7시간 노동을 하면 최저 임금을 버시는 분들이 하루에 165불 정도를 버는 것입니다.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수고해서 번 돈이고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낙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잃어버렸다가 이제 그것을 찾게 되면, 야, 이거 이제 내가 저녁을 먹게 되었구나, 야, 이거 내 자녀들에게 내일 점심을 싸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속 시원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는가, 바로 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나와의 연관성이 그렇게 금방 전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솝 우화처럼 어린아이들로 들으면 금방 자신에게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잘 이해가 되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쉽게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들어도 금방 동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인가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뜻에, 그 내용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약점들, 우리의 그 치부, 아주 싹 포장을 해서 잘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그 추한 모습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능통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두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바 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바 되었던 양이나 동전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놓여 있을 수 있는 그 형편,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이나 기타 다른 죄인들, 즉 삶을 실패한 낙오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보셨을 때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도 잃어버린 바 된 것은 매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들과 약점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얼마나 이 등을 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예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 방향으로 고집하면서 걸어간다면 그 종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분의 그 진노의 대상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옵션은, 죄송합니다만,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은 적어도 제 개인에게는 정말로 감동적인 모습으로 저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이 죽음,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진노의 결과로 우리가 겪는 이 죽음, 우리가 당해 마땅했던 그 죽음을 이 아들 예수께 대신 당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냥 제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이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고 아주 환한 얼굴로 우리들을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7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이쪽이 동쪽이죠. 내가 동쪽을 보면서 걸어갔는데 그쪽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쪽으로부터 얼굴을 돌려가지고 등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고집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향하여 내가 이제 걸어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제 아버지께서 이제 세상 떠나신 지가 몇 년 되셨는데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아주 그야말로 노발대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일을 제가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죠. 뭘 하셨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느냐고.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야단을 맞은 다음에 제가 아버지에게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괜찮아, 한번 용서해 주지, 이제 그렇게 해야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나가. 그래서 밤에 그냥 뭐 한 9시가 됐는데도 제가 밖에 서 있어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오다가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제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면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잊으시고 여러분을 반겨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도면 이 말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에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까지 미루오셨던 그 일을 오늘 저녁에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해오며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시 후에 이제 그 식사 끝나고 나서 우리 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우리가 이제 그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이제 있을 텐데요.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이 있기 전